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페이지 창세기 10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밈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임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58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영걸 니므롯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영걸 니므롯. 영광스러운 복음의 영적 보화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이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10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영적인 교훈을 그리고 영적인 보화를 우리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아의 또 다른 후손의 사건을 이젠 접하게 됩니다. 오늘 10장으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해석하지 않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가 특별한 얘기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계보만 나열하고 있을 뿐 10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특별히 해석할 만한 또는 그 당시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의 의도가 선명히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7절까지는 뚜렷하게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창세기 9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가 가족들과 방주에서 나온 이후로 자그마치 얼마나 더 사냐면 350년이라는 기간을 더 삽니다. 350년이라는 기간을 노아의 생애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노아는 우리가 역사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노아의 나이는 자그마치 850년을 살다가 죽은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홍수 이후에 노아에 대한 아무 언급이 나오지 않지만 노아는요, 이 홍수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을 계속 목격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바벨탑 사건도 노아는 자기 후손들이 그 엄청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다 목격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노아의 인생 정말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는 노아를 볼 때마다 이 구약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참 노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자녀의 계보는 노아가 죽은 이후에 나타난 계보라기보다는 노아가 살아있는 기간과 상당 기간이 이게 오버랩되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노아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창했는가를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된 자손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살았는지 또는 어떻게 살았는지 또는 어떻게 죽었는지에 관해서 성경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모세의 관심사도 아니고 성경의 관심사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노아가 그런 부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노아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창세기 10장의 계보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절부터 7절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내용에서 모세는 별로 특별히 얘기하고 푼 것이 없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야벳의 계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리고 6절에서부터 함의 계보를 언급합니다. 이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함의 계보입니다. 세세나 야벳의 계보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어요. 그냥 누가 태어났다 이런 얘기만 살짝 다루고 있을 뿐 함의 계보처럼
자세하게 또는 어떤 이슈가 있을 만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함의 계보가 이제 6절부터 나오게 되는데 함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함의 자손들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무엇보다 우리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6절부터 20절까지의 함의 자손의 계보를 보게 되면 노아의 큰아들은 구스, 둘째 아들은 미스라임. 여러분 그 미스라임이라고 기록된 거 있죠? 미스라임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단어로 얘기하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즈라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스라임이라고 쓴 것은 애굽을 낳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큰아들 구스와 둘째 아들 함의 큰아들이죠. 그렇죠? 함의 큰아들 구스와 둘째 아들을 누굴 낳았어요? 미스라임, 애굽을 낳았고, 그리고 넷째 아들 가나안의 계보만을 이게 심도 있게 다루고 또 이 붓의 계보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붓의 계보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붓이 자손을 남기지 않고 죽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현명한 관찰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모세가 이 세 형제의 기록만 보여주고 있으며 이 세 형제의 후손주 중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사람이 누구예요? 이 미스라임. 미스라임이 아주 큰 고통을 주죠. 또 누구가 나오죠? 가나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별로 큰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결과를 나중에 초래하게 될지는 우리 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 있죠. 이스마엘을 낳아서는 안 되는 아들이었잖아요. 원래 언약에 위배되는. 근데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죠? 무슬림들이거든요. 무슬림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요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현재 큰 파괴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할지 몰라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니므롯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왜 이렇게 사람을 양육하는 데 있도록 관심이 없는가에 관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람 하나를 잘못 양육하게 되면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사람 하나를 제대로 잘 양육하면 노아처럼 엄청난 미래를 우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인류 역사에서 느끼는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을 양육하는 데 인간들이 가장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7절 말씀을 염두에 둘 때 구스가 낳은 아들은 8절에 니므롯 외에도 누구도 있죠? 스바, 하윌라, 삽다, 라마, 삽드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 노아는 이 자녀들은 이름만 거론하고 오래 살았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름만 거론하고 나서 이 구스가 낳은 아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아들이 하나 있다. 그래서 누구를 언급합니까? 이 니므롯을 언급합니다. 니므롯은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신비해. 이게 베일에 쌓인 인물 아닙니까? 니므롯은 어떤 사람일까? 근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잘 얘기해 주는데 이 본문을 잘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모세가 유독 구스의 아들 가운데 니므롯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니므롯이 이 출애굽 1세대들에게 어떤 부분에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니므롯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이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찾아야만 합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이름이 참 묘합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자예요. 이 이름부터가 굉장히 좀 안 좋죠. 그렇죠? 우리가 반란을 꾀하자 또는 반역을 꾀하자 이런 식의 번역이 가능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그 고대 시대에서의 그 이름을 짓는 방식이 있죠. 고대 시대의 이름을 짓는 방식이 크게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부모의 소원을 얘한테 담는 겁니다. 그렇죠? 내 소원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단편은 예를 들어서
엘리야는 그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하면 엘리, 여러분 엘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쵸? 엘리는 뭐냐면 소유격으로 사용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니, 나의 하나님, 그쵸? 나의 하나님은 야훼시다, 그쵸?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고 하는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질 때는 뭐예요? 이 아들한테 어떤 소망을 두고 있는 거죠? 야, 너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아들이 되라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그 이름에다 집어넣을 수 있었겠죠, 그쵸? 또 여러분, 또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엘이 나오면 엘로힘을 축약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가 나오면 뭐예요? 이 여호와를 축약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은 그렇게 얻은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주셨다. 그래서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서 그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이 이름이 또 이런 식의 어떤 상황과 관련해 맺어서 이름을 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건했죠. 근데 불경건하는 가운데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게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도 뺏기고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돌아오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뺏기고 그리고 당신 그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는 그 즈음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출산하면서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태어났는데 법궤를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아, 여호와의 신이 떠났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졌어요. 이가봇. 이가봇이 뭐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이름을 질 때 이런 어떤 배경들, 그러니까 더 정확히는 이가봇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직역하면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성이 이씨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구스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반역을 꾀하자, 우리가 반역을 일으키자라고 하는 이름을 질 때는 뭔가 구스가 어떤 자기의 심정 상태를 염두에 두고서 이름을 지은 거죠. 자, 구스가 누구 아들이죠? 함의 아들이죠. 함의 아들. 함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랬죠. 노아가 맨날 지적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경건할수록 여러분 불경건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거든요. 자기가 불경건하면 불경건함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경건하면 다른 사람의 불경건을 보면서 오히려 칭찬도 하겠죠. 오히려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맨날 도둑질하는 놈들끼리는 또 친해요. 서로 맨날 욕하는 애들끼리는 서로 친해요. 그렇죠. 그 요즘 애들 길거리 가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욕이 한 30%예요. 욕이 안 섞이면 대화가 안 되나 봐요. 전 막 방언으로 들려요. 야, 쟤네들 저렇게 해도 언어가 통하네. 근데 걔네들은 그렇게 해야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와 이 함과의 관계는 그렇진 않았어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아들의 불경건에 대해서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침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거든요. 부글부글 끓어요. 참다가 야, 함, 너 그러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살면 안 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아니? 근데 함은 항상 어떤 식으로 반응하죠? 아, 진짜 우리 아버지 전 됐어요, 아버지.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해요. 허거나 이렇게 반항적이고 삐딱한 이런 식의 태도를 계속 견지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함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함의 이 심리적 상태가 자기 아들인 구스에게도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자기 자신의 불경건을요,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수해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지금 함의 아들인 구스가 그거를 그대로 전수를 받았습니다. 아마도 구스가 자기 아들 중에서 이 아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질 때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 마음,
어떻게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하니 하나님 그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 상태가 굉장히 강렬하게 있을 때에 그런 상태에서 아마 이 니므롯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들어왔다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가나안은 자기하고 또 다른 그 계보에 있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과 염두에서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자기 아버지 함의 영향을 받은 구스가 자기의 심적 상태를 그대로 자기 아들의 이름에다가 묘사해서 너는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인간이 되라 라는 그런 식의 이름을 주고 이렇게 이 아이는 그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비 함이 가지고 있는 적개심을 그대로 수용한 구스가 아버지에 의해서 품게 된 할아버지에 대한 적개심 또는 할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자기 아들에게 그대로 남겨줌으로써 여러분 인류는 새로운 어떤 이상한 흐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의 계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계보가 뭐예요? 바로 바벨론, 가나안, 아수르예요. 여러분 함의 자손이에요. 다 이 사람들. 셋의 계보를 아주 인류가 끝날 때까지 괴롭히는 계보들. 그렇죠? 그 셋의 계보들이 이미 창세기에서 이게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함의 계보에서 가나안, 바벨론, 아수르가 드디어 탄생하게 됩니다. 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느 정도로 괴롭히죠? 셋의 계보를 어느 정도로 괴롭히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먹어버리고 바벨론은 남유다를 먹어버리고 가나안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들이고 함의 계보와 셋의 계보, 경건한 계보와 불경건한 계보가요 끊임없이 계속되어집니다. 그것이 구약이 끝날 때까지 가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죠? 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신앙 태도가 얼마나 자녀들과 그 후손, 더 나아가선 앞으로의 미래를 얼마나 끔찍하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건한 세대를 키우는 것이지 얼마나 예배당을 크게 하고 얼마나 성공적인 목회를 하느냐가 저는 그것이 목회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건 경건한 세대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가 나온 거죠. 경건한 세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또한 목표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종교 행위를 얼마나 잘하냐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들 자신의 그 율법주의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에겐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전이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중심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녀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겉모양만 그럴싸하고 무슨 종교행위는 잘하고 주일 성수 철저히 하고 기도생활 철저히 하고 외적인 모습은 철저히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 모임에 그 모습, 정말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이상하게 그게 가요. 자녀들에게는요. 어저께 우리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뭐 그 명언 이렇게 적어놓은 거 이렇게 영어로 적어놓은 거였는데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얘기했더라? 누가 얘기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잘 안 나요. 그냥 대충 훑어봐가지고서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율법주의란 무엇인가? 율법주의란 겉모습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거 제가 그냥 의역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하지 마세요. 연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의 자손은요, 그 연기를 안 봐요.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불경건이 튀어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돈을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지, 명예를 사랑하는지 그걸 느껴요. 그건 언어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으로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적 열심을 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종교적 열심을 품는 아이들로 자녀들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외식으로는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원수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럼 우리는 종교적 열심을 갖는 일이 가능할까요? 스테판 찬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섬길 그 어떤 준비도 갖출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위선이에요. 근데 그 위선에 누가 제일 잘 속냐면 내가 제일 잘 속아요. 그렇죠? 난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나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는요, 제3자의 말을 믿으십시오. 제3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는 것 같다면 다시 점검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내가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내가 진짜 거듭났는가에 관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야, 하나님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교인들한테 아무리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도 아무런 울림이 없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회중들 속에 불이 붙습니다.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가 어떤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야, 부모 너 성경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지? 하나님 경외하라고 했지? 너 왜 그 모양이야? 안 먹힙니다. 근데 진짜 그 속에 노아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불붙어서 사랑과 분노가 섞여가지고 너 정말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럴 때 그것이 마음속에 가서 박히고 그것이 정말 불이 붙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저는 오늘날 우리 개혁파 교회들이 정말 개혁돼야 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식의 개혁이 아닙니다.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식은 그냥 지식으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 다투어 갈등하는 존재가 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함이나 니므롯이나 가나안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에이 설마 여러분 설마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시대의 최고의 그 끔찍한 인물로 여겨지는 히틀러 같은 사람이요, 원래 학교 다닐 때 난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조용히 방 안에서 글쓰기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음악 듣기 좋아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경건하게 키우지 아니함으로써 그 한 사람이 어쩌면 내 자녀가 히틀러 같은 사람이 탄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함의 그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 함의 그 아버지, 경건한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심이 누구한테 전이돼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냐면 니므롯에게서 꽃을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서 꽃을 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전수는 교회에서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서 전수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부모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자녀가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들로 자라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정말 경건한 아이들은요, 부모가 예수를 안 믿는 자녀들이 더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준이 부모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내가 이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아이로 내가 키우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주일학교 운동을 했지만 주일학교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어떤 교에서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그 주일학교를 했다고 하지만 지금 결국 우리나라는 경건한 나라가 됐나요? 불경건한 나라가 됐나요? 불경건한 나라가 됐어요. 그 많던 수천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나요? 그 많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저와 같이 40대가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뭐가 됐나요? 지금요, 그 40대들이 거의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제가 고3 때, 고2, 고3 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친구들, 저 또래만 몇 명이 했냐면 그 당시에 거의 2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로 제가 표현할게요. 애들도 아니지, 이제 제 또래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로만 제가 따진다고 한다면 한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서너 명 중에서도요, 신앙생활답게 신앙생활 하나의 그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죠? 주일학교 운동이 자꾸 이런 식으로 우린 해석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지만요,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은요, 언젠간 주께로 돌아와요. 전 그런 황당하고 피상적인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언젠간 교회로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아이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니무롯같이 행동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시하려고 하지 않죠? 그 책임은 우리는 나몰라라 해야죠. 눈 감아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만을 가지고서 그래도 옛날에 타락했던 사람이 교회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논법입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사람은 문제점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얘기만 함으로써 뭔가 이것이 그래도 긍정적이고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 안에서 검증되는 방법은 부모가 경건하게 나의 자녀들을 정말 해산에 수고하듯이 양육한 것은 항상 열매가 정확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은 한과 같은 태도가 일반화된 것으로 보여야 됩니다. 겉으로는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불경건함을 하나도 해소하지 않고 결국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자손들이 더 심각한, 또 다른 더 심각한 자손을 낳고 맙니다. 그 결과 요즘 어떻게 됐죠? 여러분, 주일학교 세대들이 지금 저와 같은 목사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 주일학교 세대들이. 근데 그분들이 지금 어떻게 목회를 하고 있죠?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죠? 저와 나이 레벨이 비슷한 그 주일학교 세대들이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오히려 이렇죠. 과거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가족이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그때는 참 존경스럽지만, 그건 어리석은 거지 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돼버리지 않았나요? 세속과 바람이 교회 안에 막 불어들면서 한국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학교 성적도 포기하고 좋은 대학도 포기하고 건강도 포기하고 잠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하는 것을 가르치려면 엄청난 저항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소위 주일학교 세대들의 모습 아닌가요? 지난 한 세대가 이런 식으로 양육되면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여호와 신앙을 그 양산해내는 터전이 아니라 함처럼 기독교를 위협하는 니무롯을 양산하는 그런 터전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요즘에 친무슬림주의자들 중에서 거의 상당수가 기독교인 출신이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비에 대한 기대감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난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죠. 기독교 신앙에서는 신비가 있다고요. 근데 신비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자리 차지한다고요? 신비주의가 자리 차지해요. 그래서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다, 은사주의다 하는 이 신비주의 운동이 대한민국 전체를 휘덮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틀림없이 어떻게 배운지 아십니까? 조직신학, 특히 이제 구원론 시간에요. 구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난 하나도 신비롭지가 않은데. 뭐가 신비란, 근데 그걸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구원이 신비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부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신비적 결합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표정으로 가르쳐야 되지? 여러분, 구원이란 게요, 신비적 결합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신비적 결합입니다. 다음 페이지. 여기에 과연 누가 기독교의 소망을 갖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만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금가루 날리면 거기에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안전뱅이가 일어나면 뭔가 있는 것 같고,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비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놀라운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니무롯과 같은 사람은 대부분 어디서 탄생하냐면요, 기독교 집안에서 탄생해요. 이건 역설이죠.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 창시자 다윈,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거 독일어로 고트스트 도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니체, 기독교 집안이에요. 공산주의 철학의 기초를 놓았던 마르크스, 기독교 집안이에요.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 모두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주 악랄한 이 독재자들, 그리고 역사를 굉장히 심각하게 틀어놓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기독교 집안 출신이에요. 이유가 뭐죠? 거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가정에서 여호와 경외함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철저한 신앙인으로 양육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니무론, 영적인 하나님의 반역자들로 양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철저한 기독교 신앙으로 자란 자녀들은요, 그 가정의 거의 대부분 영적 거인의 양성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거인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아서 나타난 거라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나타난 영적 거인들은요, 다 집안이 굉장히 경건했던 집안들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별로 인정하지 않지만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사나 웨슬리,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청교도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모릅니다. 요한 웨슬리의 신학은 여러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요한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의 신학과 그 경건함은요, 대단합니다. 저는 요한 웨슬리의 경건을 의심하는 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장로교에서요. 물론 신학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경건이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로이드 존스도 요한 웨슬리의 구원에 관해서 의심 안 하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정말 인류 역사에서요, 부흥의 강력한 수단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하나가 조나단 에드워즈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언젠가 라한son 교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소위 우리가 꿈꾸는 부흥에 대한 모든 체험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한 사람을 든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다.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해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를 연구하면 부흥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집안이 얼마나 괜찮은 집안이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경건한 집안이었는지 아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의 할아버지 리차드 에드워즈, 정말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디모데 에드워즈, 부흥을 3번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그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집안도 좋아요. 솔로몬 스토다드도 여러분 부흥을 여러 번 경험한 분입니다. 이 외가나 친가나 양쪽이 다 굉장히 경건한 집안이에요. 그 가운데, 그 경건함이 몸에서 익은 가운데에 20대 때 회심을 하고 미국의 영적 흐름을 판도를 완전히 뒤엎는 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경건한 부모 집에서는 그럼 다 경건한 아이들만 태어나고 그런 인물만 태어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분명한 사실은 경건한 부모 밑에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고 진짜 경건한 자녀들이 나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고요. 불경건한 부모 밑에서 불경건한 아이가 나왔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건한 집에서도 경건하지 않은 아이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경건에 양성하면 이런 품질이 좋은 아이가 태어나고 양성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작업이죠. 그런 작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바울도 디모데 신앙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신앙 좋다.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더니 역시 너는 이렇게 얘기하진 않죠.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출발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이 부모로부터 전수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각자에게 신앙이 전수되지만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건 목회자 몫이 아니라 항상 부모 몫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서도 나오는 동일한 개념이에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이라는 것을 바울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신앙이 전수가 되는 곳은요, 회당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이 전수되는 곳은 회당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전수되는 사람은 부모 중에서 어머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어머니들이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서부터 여자아이들을 정말 경건하게 키워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항상 아이들하고 거의 붙어 살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아버지는 밖에서 주로 일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일거수일투족에서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자들이 불경건해지면요, 한 세대가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 사회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냐를 보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특히 성적인 부분에서는요, 남자들은 주로 유혹에 의해서 잘 넘어지지만 여자들은 이 성적인 것에 관해서 남자보다 훨씬 절제적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만약에 성적인 부분에서 문란해지면 사회를 제동걸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원천적으로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의 전수는 모든 게 스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딸 가진 부모들이요, 딸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딸 가져야 비행기 탄다면서요. 아들 가지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나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만 둘인데. 여러분, 저는요, 여자들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 항상 누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옆에 누구의 이름을 기록하냐면 그의 어머니는 누구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어머니 통해서 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그 이름대로 세상에 처음 영걸이 되었다고 말해줍니다. 그럼 영걸이 뭔가? 영걸. 히브리어로,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세요. 히브리어로 깃보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깃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또는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또는 용사, 그런 식으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8절을 보게 되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했어요. 이 용사 있잖아요. 이 용사라는 단어가 깃보르입니다. 깃보르. 근데 이 용사라고 번역됐지만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니므롯은 최초로 하나님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대적자였다는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소원대로 반역을 꾀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식으로 반역을 꾀했다는 것인가? 자, 이는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의 건전한 신앙 태도가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해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치명적이며 여호와 신앙을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하지 않으면 그 자녀나 그 자녀 다음 때 손주 때에서나 그 다음 때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반역자들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요, 요즘 유튜브에서 이슬람을 홍보하면서 돌아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남자아이거든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것 때문에 걔는 신앙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갖게 됐고, 그래서 걔가 무슬림처럼 수염을 기르고, 괜히 한국 사람이 수염 기르면요 좀 약간 추해요. 네, 간신나라 충신처럼 보이고요. 근데 이렇게 수염을 기르면서 막 이게 무슬림이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기독교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자기 간증을 통해서 얘기해요. 나는 목회자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도 기독교 오래 믿어봤는데 기독교 신비로운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근데 이슬람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민해야 돼요. 정말 고민해 볼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뭐죠? 님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자가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서도 요즘에 그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은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요즘 뭐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서 막 토론하고 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정도만 얘기해도 누구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목회자 아들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 교회를 파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 불경건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표본으로 여러분 찾으려면 인터넷 뒤져보시죠.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성인이 돼서 독립해가지고 하나님께 칼을 들이대는 그런 사람들로 님으로처럼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구절을 통해서 니무르스에 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다음같이 기록합니다. 구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니무롯에 대한 모세의 핵심적인 묘사는 무엇이냐 하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의미하는 바는 좀 강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세의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니무롯이 용감한 사냥꾼, 이 용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뭐예요? 기뽀르예요. 기뽀르. 폭력으로 통치하는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걸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해서 그냥 사냥꾼 이런 식으로 번역했는데 직역을 하면 사냥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언어에 뉘앙스가 있고 그 시대의 언어가 사용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요즘 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천 년 전 얘기예요. 몇천 년 전에 이렇게 기록했으면 짐승 잡는 사냥꾼이었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니무롯은 단순히 난폭한 무슨 사냥꾼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니무롯이 얼마나 난폭하게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묘사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니무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최초의 반역자라는 사실을 앞에서 언급하고 있었고 둘째로 10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모세가 니무롯의 통치 영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그가 단순히 사냥꾼이 아니라 어떤 통치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10절부터 12절 말씀 봅시다. 그의 나라는 시난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센 이는 큰 성이라 레센을 건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무슨 성 건축합니까? 사냥꾼이 이렇게 넓은 땅 막 돌아다니면서 사자, 호랑이, 토끼, 여우 잡기 위해서 이 온 땅을 누볐다고 생각합니까? 연결이 안 되죠. 연결이 안 돼요. 그럼 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정복자였다는 얘기예요. 이 정복자였다는 얘기예요. 땅을 무력으로 난폭하게 정복하는 최초의 정복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역사 안에서 이런 정복자들 있죠. 알렉산더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의 최초의 기원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냐? 바로 니무롯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렉산더, 카이사르, 그 사람은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이 어디서 나왔냐면 함의 계보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최초의 정복자. 이런 정복자도 어떻죠? 굉장히 잔인합니다. 굉장히 잔인해요. 여러분, 유명한 정복자 중에서 그 중국의 유명한 정복자 있죠. 징기스칸. 징기스칸은요, 여러분, 정복하면 무조건 다 죽였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정복하면 그 정복지에 있는 사람들 무조건 다 죽였어요. 왜 다 죽였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을 정복하고 나면 그 사람들을 어떤 통치하고 뭐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정복자들은요, 잔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어느 지역을 딱 정복하죠. 딱 정복하고 나면 뭐부터 하죠? 임금들 먼저 목부터 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도 구약에서도 보게 되면 뭐 키 몇 센치 이상은 다 죽여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힘을 써서 국가를 정복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노예로 삼으려고요. 왜냐하면 칼을 못 쥐게 하기 위해서요. 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과거의 정복전쟁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자들의 한쪽 눈알을 다 뽑아버려요. 여러분, 이게 정복자들이에요. 이게 정복자들. 근데 그 최초의 정복자의 기원이 누구라고요? 니무롯이라고. 니무롯. 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심성이 정복자의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니무롯이 알렉산더처럼 정복자로서 살기 위해 온 땅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 주신 명령과 대조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근데 니무롯은 그걸 정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는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방식으로 그 소위 그 창조 명령을 정반대로 역행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따라서 니무롯이 온 땅을 파괴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인간의 명령에 내려진 경작에 대한 반역적 표현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심어진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감정에 가져온 엄청난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상상도 못하는 거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걸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니무롯의 반역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하는 것이 재밌습니다. 니무롯의 반역적 행위는 메투엘리의 말처럼 그는 스스로 강대한 왕이라고 생각했으나 여호와 앞에서는 용감한 사냥꾼에 불과했다라고 말합니다. 니무롯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많은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굉장한 영웅처럼 된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종의 워드플레이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그냥 그는 정복자가 아니라 그냥 사나운 그냥 사냥꾼 정도밖에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정복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경적하는 자, 이 사람이 진정한 정복자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러한 니무롯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 속담을 인용합니다.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즉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는 이 니무롯은 영웅도 아니고 정복자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기껏해야 니무롯과 같이 피를 흘리기 좋아하는 반역자, 사냥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뭐 하는 거죠? 맨날 짐승 잡아서 피 흘리는 거 하는 게 사냥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목을 소유한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시간에 뭘 배웁니까? 알렉산더 위대한 정복자다. 뭐 장수왕 위대한 정복자다. 카이사르 위대한 정복자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들에게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안목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아무리 역사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을 위대한 인물로, 여러분 알렉산더가 실제로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었을까요?
여러분 알렉산더에 관한 그 글을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군지 아시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렉산더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렇게 열심히 배운 철학자는 아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알렉산더를 가르치다가 하도 공부하기 싫어해가지고 나중에 때려치고서 난 너 더 이상 못 가르치겠어 해서 나온 케이스예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알렉산더를 막 영우시하고 위대하고, 물론 알렉산더가 나이 33살에 구라파 전 지역을 정복했다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했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머리가 비상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의 영웅이 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해석하고 우리는 인물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해석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에게 유난히 필요한 모습은 하나님의 안목을 상실하고 소위 마귀적 안목을 끊임없이 강요하며 세뇌시키고 가르치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성경적 안목으로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는 기능을 우리는 키워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안목을 심어줘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고 사모하고 싶은 대상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같은 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같은 분들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꿈꿉니다. 난 저런 사람을 닮고 싶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닮고 싶은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닮고 싶은 신앙의 모델이 없고, 닮고 싶은 목회자의 모델이 없고, 닮고 싶은 어떤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델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한국교회에서 정말 닮고 싶은 모델과 같은 엄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다른 교회 성도들이 닮고 싶은 그런 직장인들, 그런 사업가들, 그런 어떤 정치가들, 어떤 그런 예술가들, 그런 분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의 기준, 존경받는 사람으로서의 기준을 새로 스탠다드를 새로 결정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커야만 영향력을 끼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한 명 한 명이 성경적인 차원에서 존경을 받고 새로운 기준과 스탠다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부모가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처음이요 가장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가장 본받고 닮고 싶은 그런 신앙의 그 대상으로서 우리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크면서 정말 경건한 세세 후보들이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양육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과 싸우는 다윗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다윗과 같은 아이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니므롯을 양성합니다. 지금 니므롯을 양성하기 위한 이 사회적 풍토는 조직적입니다.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긴 하지만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오프스데이라든지 일루미나티 같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을 이 소위 니므롯과 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로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양성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다윗과 같이 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가며 골리앗의 이마에 돌을 던져서 맞출 수 있는,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로운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가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또 다른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같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 정말 소망이 있고 아름다우며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살펴보면서 부모의 반역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 감정이 어떻게 다음 세대로 전이되며 그 전이 되어진 그 세대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개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계보를 양성하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녀들을 양성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개혁됨으로 정말 골리앗을 때로 눕히는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수도 없이 양성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